네.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절망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 말씀에 한국 신문을 보면 항상 스트레스를 받는다. 우리나라가 지난 몇십 년 동안 계속 발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에서는 한 번도 희망의 기사를 읽어본 적이 없다. 신문대로 했으면 우리나라는 벌써 몇십 번 망했을 거다. 그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문 읽으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드디어 뭐 이런 그런 적 있어요? 없잖아요. 신문 보면 뭐 다 무너질 것 같고 뭐 다 싸울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여러분 정치인들이 선거철에는 굉장히 담대하게 희망을 말하는데 딱 저 선거 끝나고 나면 희망의 소리가 안 나와요. 백성들이 염려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죠. 근데 옛날 대통령이신 고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이런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기억나십니까? 좀 비슷합니까? 지도자는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은 희망을 말해주고 희망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잘 안 보이니까 어디 가서 우리가 희망을 볼 수 있겠는가. 참 감사한 거는 우리에게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다는 거죠. 이 성경을 보면 성경처럼 우리의 그 연약함을 그냥 꼬집어서 콕콕 그렇게 사실로 말하는 그런 무서운 책도 없으면서도 성경처럼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그러는 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죄는 자복하여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희망을 향해서 북돋아 주시는 용기를 따라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항상 희망을 보고 용기를 얻고자 하지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BC 69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700년 전쯤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놀랍게 예언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희망을 주는지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성경에서는 언제든지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우리 유교 경전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순천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흥합니다. 역천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흥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망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얼마나 위로를 주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참 슬픔의 역사고 아픔의 역사고 안타까움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요셉으로 인해서 이집트 이민 생활 시작한 지 430년 만에 나왔지만 그 430년 이민 생활은 노예 생활로 마지막 부분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모세 영도와의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살았는데 이 광야 40년 세월은 불신과 불순종과 의심과 원망과 불평에 하나님의 징계로 점철된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1세대는 다 거기서 죽잖아요. 여호수아 지도하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들어갔지만 그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지만 여호수아 돌아가시고 여호수아를 아는 장로님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 가운데 빠져서 그때부터 이방 족속에게 멸시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약탈을 당하는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사시대 약 5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는 복받고, 복받고 배부르면 타락하고, 타락하면 하나님의 징계로 고통을 당하고, 또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하시고 복 주시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어 왔는데, 한 500년 사사시대에 이어서 다윗 왕조로 이어지는 이 왕정시대에도, 왕국시대에도 이 패턴은 변하지 않았고, 오늘까지도 변함없이 이 패턴대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왕국시대 500년 말기에 BC 690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날이 온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 너희의 자녀들은 환관이 될 것이다.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이 거세를 당하여 내시가 될 것이고, 너희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이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때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나라도 아니었어요. 원래 바벨론은 망하고 신바벨론 제국이 세워지기 전인데, 이 바벨론은 그저 조그마한 한 도시국가에 불과했는데, 이 바벨론이 왕성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내실 것이다.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면서 엄청난 은혜를 약속해 주신다. 그 말이 뭐냐면 43장 1절부터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자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께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인데 이미 일어난 것처럼, 이미 포로로 잡혀간 걸로 알고 포로 생활하는 너희들을 위로하고 내가 건져낸다는 이런 특별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미 다 이루어진 과거 사건으로 보고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아직 다가오지 않은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때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글이라든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백성들이, 특별히 다니엘이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주장하시면서 백성들을 동서남북에서 불러 모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진정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이 말씀 탁 나오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었느니라.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전무후무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나의 증인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절망 중에 나라 망하고 왕족과 귀족이 다 거세를 당하고 그리고 종노릇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불러서 나의 증인으로 삼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래요. 14절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강성한 바벨론이 일어날 것이다. 그
바벨론이 너희를 점령하여 너희를 잡아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바벨론 사람들을 자기들이 타고 놀던 그 배를 타고 혼비백산하여 주lem낭치고 도망가서 너희들을 놓아주게 할 것이다. 너희들을 그들의 손에서 내가 건져낼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닷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